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결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서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를 저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가 보통 복음서 하면 네 권을 말씀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그래서 마태가 전한 복음, 그리고 마가가 전한 복음, 누가가 전한 복음, 요한이 전한 복음. 이게 사복음서거든요. 근데 저는 로마서를 가장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인데 로마서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게 제가 로마서를 정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그 로마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거, 제가 로마서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고사성어의 그 오도 이일관지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건 고사성 유명한 고사성어인데 오도는 뭐냐면 나의 도는 뭐냐면 길국자잖아요. 내가 가는 내 인생의 길은 오직 한 가지로 관통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또 우리 청년들도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어떤 한 가지로 인생을 관통하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가지가 있습니까? 그 오도 이 일관지는 고사성어인데 그 공자가 하는 말씀이에요. 공자가 자기 제자 증자와 대화하면서 증자야, 너는 내가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다고 생각하니? 아니, 나는 오직 한 가지만 가지다. 나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왔고 꿰뚫어왔다, 관통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가 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유일한 한 가지, 그에게도 이 일관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길은 한 가지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를 꿰뚫는 가장 유일한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로마서의 길이 되고, 그리고 로마서를 꿰뚫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많은 서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서신, 그 서신을 쓴 목적은 교회들이 아시아와
유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세운 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듣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오늘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그 신약 성경의 서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갈라디아 교회든 로마 교회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모든 문제 해결책을 단 한 가지를 가지고 어떤 성경이든지 바울의 서신 가운데 단 한 가지만을 가지고 그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언제나 바울의 모든 서신에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앞장서 있어요. 그래서 그건 무엇과 같냐면 사도 바울 안에는 오직 한 가지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변론할 때 그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소는 그 시대의 3대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그리고 소아시아의 학문의 중심지는 다소예요. 작은 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큰 교육의 도시였습니다. 그래 나는 다소 출신이요. 그러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전 세계에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비리그나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있잖아요. 그런 곳 출신의 석학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너의 많은 학문에 미치겠다. 뭐에 미쳤어요? 한 가지에 미쳤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미친 거 한번 미쳐본 적 있습니까? 미쳐본 적 있어요? 와, 저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책을 보면서 야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뭐인가 미친 사람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친 게 더군다나 세상에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요즘 세대 모든 사람들은 다 한 가지에 미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스마트폰. 스마트폰 맞아.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지만 가지고 그게 왜 돈이에요. 돈에 다 미쳐 있습니다. 삶의 모든 목적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미친 건 그게 아니에요.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겠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그 서신이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무엇을 얻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나오잖아요. 예배 나올 때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을 교회 가운데 이끌어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받고 싶은 게 한 가지가 뭔가 그거예요.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마칩니다. 바울의 인생의 참된 인생의 시작, 그것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됐고 그의 삶의 마지막 끝이 무엇으로 끝났어요?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목뱀을 당하는 그리스도로 인한 순교로 그의 삶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신앙인가의 시금석이 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목사일 때 많은 목회를 하는 게 저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시금석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축복을 받은 것이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했던 시금석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 교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통한 소유, 그 다음에 어떤 위치, 이것이 복의 내가 믿음의 올바른 기준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테스트가 되는 기준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최고의 이유가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에 가장 앞장서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첫째인가,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에 시금석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왜 지옥 같은 삶이라고 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제가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성도 많이 못 봤어요. 어떤 인간관계의 무너짐이나 재정의 무너짐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체 질병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삶에 믿음의 고통, 신앙생활의 고통을 여기고 아파하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아파하는 성도 많이 못 봤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7절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4번이나 말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17절 안에 16번 나와요. 와, 그 짧은 17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 이런 말이 16번이나 바울이 말한다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얻기 원하는 최고의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가?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걸 어떻게 증명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너무나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증거가 돼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내 인간관계라든지 내 가정이라든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신분의 높음이라든지 육체 강건함이라든지 삶에서 미치는 영향력이라면 잘못된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기쁨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말 가운데 가득 차고 그로부터 넘쳐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는 무슨 말을 하든지,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누구와의 관계에 있든지 항상 그 시작이 그리스도로 시작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결론이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을 이루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외형적인 신분이나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너를 바라보니 네가 섬기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목적도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계열을 나누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한마디를 가지고 로마서를 분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 로마서를 어떤 성경보다도 많이 읽었는데 목사님들마다 신학자들마다 로마서는 해석이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로마서를 관통하는 딱 한 가지를 가지고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사도 바울이 베리아 가운데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도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과연 바울이 전한 말씀이 성경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참고해 보았다. 여러분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첫째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피십시오. 오늘은 성경 공부하면서 로마서 피세요. 로마서 첫째 서론이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것은 1장 1절에 15절은 바울이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딱 뭐를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나니. 여러분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바울이 뭐부터 시작하냐면 문안 인사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문안 인사하기 전에 딱 뭐부터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작해요. 와, 그 안에요 로마에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가길 원했어요. 그런데 가는 게 막혔다는 겁니다. 로마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그들에 가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목적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바로 로마서의 주제로 나갔는데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뭐라고 설명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그러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로마서의 대주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문안인사하면서 내가 편지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 전하기 원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서론에 보면 8절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과 하나님께 감사해. 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어요. 믿음, 그리스도를 위해 믿음이 믿음의 삶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까지 그 소식이 전파돼 감사하는데 놀랍게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뭘 전하고 싶대요? 복음을 전하고 싶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과 바울이 생각하는 복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언제만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로마 교회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는데 나는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다시. 그게 서론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5절. 난 복음을 전하기 원해. 그건 뭐냐면 로마 교회가 믿음의 소식이 세상에 전해졌는데 복음을 지금 완전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면 그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로마서 4장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복음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여러분 구원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 구원 받았으면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얘기한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믿어서 거듭나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된 바울이거든요. 복음이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믿는 자가 무엇을 믿는가요? 그들이. 그게 17절입니다. 복음에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나오는 믿음은 무엇이고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걸 설명을 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1장 마지막까지 1장 32절까지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6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믿는 자들 구원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32절엔 이 편지 쓰는 게 누굽니까? 로마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이방인 가운데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이방인들 로마와 헬라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그들의 죄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동성애를 통해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통해서 불법을 행하는 걸 그리고 모든 불의와 추악과 그 결과로 그들이 죄악의 삶의 실상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1장 18절에서 1장 3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2장 29절 마지막까지는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하느냐? 남을 판단한 사람아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 딱 그게 이 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해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이 장 마지막 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들은 사도 바울의 바리새인에서 내가 율법으로 완전한 자로 했는데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다.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 모든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당장 무슨 말이 나올까요? 로마 교회는 로마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의 문화나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로마 교회였잖아요, 부부가.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안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자 무슨 질문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고 논리적이고 오늘날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자 로마서 3장에서 나오는 것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유대인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것이 소용이 없단 말이냐? 유대인들이 그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썼을 때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 교인들이 그 서신을 받았을 때 그럼 난 유대인인데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했는데 그러면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인가? 당연히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대인의 특권과 율법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로마서 3장 20절까지예요.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무엇을 맺었습니까? 언약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다. 그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친 돌이 돼서 그 돌에 의해서 넘어졌다고 말하거든요. 그들이 율법을 받음으로써 이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에 이른다고 여겼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보십시오. 19절에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에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려. 율법을 준 목적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면 뭐가 드러나야 돼요? 죄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시거든 육체가 없다. 율법을 준 목적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 없게 율법을 준 게 아니고 율법을 준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딱 받으면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으면 그 즉시로 심판, 길티, 유죄. 유죄면 죄에 대한 심판이 뭐가 와요? 사망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적 목적이에요. 그게 20절까지예요. 왜 유대인들이 필요한가? 와, 그럼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심판 아래 있으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 신약성경과 가장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한 가지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딱 그 21절이 뭐예요?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에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런 부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인간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 담당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삭스로 십자가에서 사망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의로 인정되므로 그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 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걸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의를 나타냈는데 그 의가 뭐냐면 인간이 도덕적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롭다 하는데 하나님이 의로운 게 뭐 때문에 의로워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속성적으로 의로우세요. 그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셔서 그리스도가 그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값을 다 치르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넌 의로워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와 우리 하나님 의로우시네. 그걸 믿는 자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 거기에는 믿음의 주체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기 원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른 더 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거 맞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건데 그걸 누가 계획하고 이루신 거야? 아버지.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뭐가 이루어졌어요? 속죄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속했고 화목 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이게 하나님. 와! 이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는 건 뭐냐면 의는 공평해야 되잖아요. 아들을 대신 죽이시는 희생을 통해서 의롭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복음의 최고의 핵심이. 그걸 믿는 자를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 의로운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할 때 나중에 설명했지만 앞에 나오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뭐였어요? 우상숭배자였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조상들에게 내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여호와라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어느 날 딱 나타나서 자기에게 아비부터 친척을 떠나 내게 가라 했는데 이 신이 누군지 몰라. 근데 우상 숭배자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무서워해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나타나셔서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거에 따라 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이끌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두 번째 나타나면서 이끌어가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는 자로 만드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는 뭐예요? 신실이 뭡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실제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될 때 거기서 역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체에서 믿음입니다. 와,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 아브라함을 향한 그 객관적 믿음이 나중에 아브라함 100살 때 이삭을 낳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뭐로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개인의 주관적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이 이렇게 한다. 하나님의 의를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게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써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그게 로마서 3장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4장은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구원을 얻는데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내기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뢰하겠고 일하지 않은 자에게 삭을 주고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이게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자기 주관적 믿음으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실제로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까지. 그러므로 구약 성경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성경한테 너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하지만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거기를 넘어진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지 못해요. 내 삶의 마지막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피로 소유 이걸 얻기 위한 게 내 삶의 목적이 됩니까? 그리고 큰 세 번째, 첫 번째는 서론이고 그리고 1장 16절에서 4장까지가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의 결과로 인해서 5장부터 8장까지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걸 보통의 목사님들은 성화라고 해석합니다. 복음을 통한 거듭남, 성화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저는 이 관점은 제 서재에 보면 로마서 강해집이 14권짜리가 있습니다. 로이드 조스 목사님이 쓴 로마서 해석의 관점인데 저는 그 관점을 따라요. 나중에 더 알고 싶으면 제 서재에 있는 14권짜리 갖고 읽어보십시오. 아멘. 5장과 8장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주관적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그 구원은 내 삶이 죄로 되는 때로 넘어지지만 그 구원은 절대로 확실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성되어져 있다. 구원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장에서 8장까지가. 그래서 5장 1절에서 2절 보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가 뭐냐면 5장 1절에 2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뭐예요? 이제 화평을 이뤄요. 하나님과 화목해졌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믿음에서 은혜로 들어감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즐거워한다. 이게 뭐냐면 영화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됐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지존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화목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죽든지 우리는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확정적인, 그 확정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5장 3절에서 아주 8장까지예요. 그래서 3절에서부터 보면, 거기서 보면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의 인내를, 소망을입니다. 이 소망이요, 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제든지 화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화롭게 될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부활의 몸으로 영광으로 변화된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 절대 끊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삶의 소망이 뭡니까? 영화가 나의 삶의 소망이에요. 언제든지.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게 환난, 인내를, 그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은 그 구원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설명이 바로 6절부터입니다. 5장 6절에 11절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할 때나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뽑았는데 국민들이 왜 불안합니까? 우리가 뽑았지만은 대통령이 좀 리더십이나 모든 면에 부족해요. 이걸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대통령 모셨을 때 지금 대통령과 다른 대통령, 어떤 대통령을 딱 기억하면 그 대통령 신뢰할 만해, 이런 대통령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 알겠지. 여기 대통령 중에 박정희 신뢰할 만해. 그것처럼 이 구원의 안전한 첫째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면, 그래서 여러분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8절,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면 그로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았으니까 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를 행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걸 누가 끊어요? 인간도요. 저도 제 자식에게 뭔가 약속하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구설하겠지. 지켜야지.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부모도 자녀의 약속을 지켜요. 그게 신뢰거든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전 첫 번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5장 11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방식 때문입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모든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담 안에 있습니다. 그래,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죄가 원죄가 유전돼서 아담과 같이 선악을 따먹지 않았는데도 죄에 대해서 죄상이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담과 연합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아담과 연합됐던 우리를 끊으시고 우리를 누가 연합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함으로써,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루은 의가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율법이 사단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방식이에요. 그래 아담 50제 모형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아담 50제 모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자기가 그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기가 의를 다 이루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이룬 의가 아담의 죄가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 전가된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룬 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그 의가 누구에게 전가된 거예요? 우리에게 전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공평하잖아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어서 죽은 자가 돼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아담 50자 그리스도의 모델인 거예요. 모델인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5장의 결론이 20절에서 2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오면 범죄를 더하게 하리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가운데 율법이 역사하는데 그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요. 그게 죄가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보면 디모데 편지 쓸 때 디모데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혔다 풀려나서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둘 때 아닙니까? 종이 있으면 디모데 후서에 가서 근데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춰서 우리의 본성적인 죄를 깨닫게 해요.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나의 죄의 깊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깊어지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죄가 더해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죄를 깨달으면 깨달고 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더 넘쳐요? 그 죄를 덮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될 때 율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정죄가 아니고 죄가 드러나는데 그 드러난 죄를 덮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다는 겁니다.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왕노릇하게 하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절대 안 끊어집니다. 그러자 여러분 6장과 7장에 즉시로 질문이 반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더 드러나서 은혜가 더 커진다면 6장이 그게 무엇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은혜에 더하려고 죄에 더하려고 이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잖아요. 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것은 죄를 지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이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본성적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러면 무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 질문이에요. 죄가 더해지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면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뭐를 하면 돼요?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죄를 지으면 되냐? 이 말인 거예요. 와! 우리가 죄를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야! 그럼 죄 짓자. 그게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렇게 해줘야 되냐.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연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우리가 죽었단 말입니다. 죄를 범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죽고 부활할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로 살았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실제로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자라서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목적이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나가야 된다. 그러므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는데도 불구하고 육신 안에는 죄가 남아있는데 그 죄를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이게 6장의 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죄를 범하는데 어떤 율법적 행위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은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믿더라도 율법을 행하여만이 구원을 얻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서 율법과 죄의 관계가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진단 말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걸까? 이 질문이 뭐냐면 캐톨릭 교리입니다. 캐톨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완전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율법을 행하여만이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쳐.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이고 우리 신교가 믿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보다 더 인간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톨릭은 선행이 강조되는 네가 구원받고 믿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너는 선행으로 나타나야만이 너희 구원이 완성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는 아니요. 그거에 관계없이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믿을 때 영화까지 이른다고 로마서 1장 2절에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더함으로써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그러면서 결혼관계를 통해서 율법이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율법에 의해서 구속을 받지만 율법이란 남편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예수님이 죽을 때 죄로 통한 율법에 대해 우리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남편이 누가 결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더 이상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랑과 결혼한 신부에 대해서 죄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죄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가치는 딜레마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뭔가 활용해야 돼. 그래서 내가 뭘 만들어요? 나의 율법을 만들어요. 이 정도까지는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아야지. 보답을 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내가 어떤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보답을 해야 된다면 그 한계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율법 전체까지 가야 돼요. 왜 내 맘대로 어떤 것까지도 정해서 이것까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거고 그 기준이 이게 기말이거든. 아니요. 그러면 다시 뭐라고 하냐? 너 율법으로 다 완전히 행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7장 하반절에 14절에서 바울의 고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고 했더니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법을 지켜서 그걸 행하려고 했더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지만 내 육 안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법이에요. 우리 몸은 사망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내 몸 안에는 또 다른 법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으려고 했더니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육신의 몸에 죄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권능이요. 그 권능이 나를 어디로 사로잡아가요? 죄악 가운데 사로잡아가는 걸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떤 율법적 행위, 그게 도덕적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행위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오경 전체가 율법입니다. 거기 예배의 형식이나 모든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로마 7장의 하반절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으려고 했더니 내 안에 또 다른 죄법이 있어서 나를 사망 가운데 이끌어간다.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만족을 이룰 수가 없다. 이걸 깨달은 그 결론이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바울같이 다메섹에 예수님 만났는데도요. 그래서 그 결론이 로마 7장 24절이 뭐예요? 오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의 행함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몸에는 죄의 법, 죄의 권능이 있는데.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 결론이 뭐냐면 7장 25절입니다. 뭐래요? 딱 처음에 나온 게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 말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내 영은 그리스도의 은혜 법, 내 육신 속에는 죄법이 있어서 육신은 죄를 따라. 그러므로 내가 율법의 어떤 도덕적 행위나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근데 이겼어요. 뭐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래서 여기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는가?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가 맺어졌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율법의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을 때 율법의 관계입니다. 법의 관계입니다. 이건 죄를 지면 길티, 사망이 와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실망시킨 거거든요. 그렇다 끊어져요. 권사님, 성원이가 잘못하면 너 새끼 내가 너 어떻게 나왔는데 너 길티 누가 좋아하겠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나 아들이에요. 죄져도 용서한다. 이거 끊어지지 않아요. 결코. 그게 로마서 8장의 마지막이에요. 내가 확신하느니.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을. 그럼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되는가? 그게 바로 2장.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해방이 있다.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건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길티하는데 사람을 죄로 정죄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못 깨달아요. 죄는 죄인데. 그러면 율법의 죄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와요? 유죄, 사망.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가 그것이 로마서 8장으로부터 마지막 장까지예요.
그 생명이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함으로써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 4절에서 8장 4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시키신다. 성령 우리 안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뭘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5절에서 9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각, 육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부어줘서 이기게 하세요. 10절에 11절은 성령이 우리 영을 살렸잖아요. 성령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이 죽었는데 영이 살아 새로운 창조가 돼서 속사람 새로운 사람이 창조된 것처럼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죽을 몸도 살린다는 겁니다. 12절에 13절이 이 땅에서 육신은 성령이 우리 육의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된다. 뭐냐면 죄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죄는 죽지 않아요. 근데 죄에 지배받는 육의 행실을 죽여서 성령에 따라 살게 하신대요. 성령. 그리고 14절에 17절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양자영을 주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확신을 주어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18절 15절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깨달아 알므로써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몸의 구속입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대하나니 몸의 구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그 소망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신 이게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그 26절 27절에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과 싸워 이기게 하신. 그리고 28절에서 39절까지 그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그래서 성령이 모든 우리의 환경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도록 성령이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그들을 누가 영화롭게 하세요? 성령이 영화롭게 하신대요. 영화는 언제 얻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그리스도는 변하는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그걸 이루시기 때문에 구원이 어떻게 돼요? 완전하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끊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그러면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끊을 수 없다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습니까? 바울이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러면 바울에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구원이 절대 안전하다면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된 것입니까? 왜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들은 구원에서 배제됐습니까? 여러분 그게 대체 신학이에요. 그래서 루터도 대체 신학, 유대인들은 그걸 잘못 해석해서 감람나무, 돌감나무 가지, 참감나무 가지 찍어버리고 돌감나무 우리를 접붙여서 유대인을 잘라나갔다. 그게 대체됐다 해서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인 신학적 배경을 루터가 제공했습니다. 바울은 아니래. 나도 유대인인데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났는데
구약의 시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해요. 네가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듣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릇토기가 있으니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남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비를 알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의 더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는 것. 그러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 36절에 그걸 바라보면서 바울이 너무 감격스럽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 아시겠습니까?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를 세웠어요. 아시아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돌로 치고 자기 동족이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는데 왜 나의 동족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바울의 평생의 고민이었고 고통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깨달아요. 구약의 시대 때도 그 다윗의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까지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일어날 것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에베소서에 막힌다면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이룰 것이다. 바울이 그걸 봤었을 때 바울이 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고 누가 하나님의 도움되었느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렇게 돌아갔지. 누구만 영광 받으라고요? 하나님만 우리하고. 그게 솔리드의 그룹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여러분 그걸 믿을 때 우린 그리스도 안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바울의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그때 그들이 하나 돼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때를 바라봤던 그 소망 가운데 우리 동일하게 성도들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